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 하 3장은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또 사울의 집은 몰락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아브넬의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냐면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남쪽과 또 사울이 통치하는 그 북쪽으로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 반 동안 계속 전쟁을 하는데 조금씩 다윗의 진영이 힘을 얻어가고 사울 쪽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강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의 저자는 제시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브론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헤브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어머니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만 익숙하지 않는 여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게 어떠한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왕은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많은 아들을 얻었고 많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금 강성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 성경은 지금 분명히 이 2절에서 5절까지를 다윗이 강성해 가고 있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많은 그러니까 아내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긍정적이지요. 그러나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훗날 다윗의 속을 썩이는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문제를 일으키는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해서 얻은 아들은 여기에 없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 아들도 많고 아내도 많았다.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만 성경은 원래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들의 순서를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또 다윗이 강성해지는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울 진영에서 이제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 실질적으로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예, 아브넬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 다윗에게 아브넬이 나라를 바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하게 됩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데리고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은 왕권을 찬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왕의 아내를 처하거나 이 동침하는 것은 이건 뭐 내가 왕을 이겼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신하가 왕의 첩을 취하고 동침하는 것은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잠을 잤던 이 아브넬의 행동은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의 즉 사울 왕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를 이제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의 집안하고 왕국이 쪼개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황도 점점 사울의 집안 쪽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 같아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브넬이 정말 뭐 같이 안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뭐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아브넬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자기가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얼마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막 화를 냅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 좋을 때도 개를 들먹거리면서 욕을 하지요.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개는 반려동물, 사랑을 받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를 치우는 존재였습니다. 경멸의 의미가 개예요. 근데 개도 아니고 개 머리, 개 대가리. 즉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하는 것은 내가 유다의 어떠한 이득을 대는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자기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왜 아버지의 첩을 취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 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스보셋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사이의 집안을 지금 지켜주고 다윗의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기가 이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내가 지금 다윗과 대척점을 치면서 너희 집안을 싸웠는데 이제는 내가 다윗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넬이 조금 정치성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기 위해 가지고 다윗이 아니라 그 사울의 편에 서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는데 7년 반 동안 계속 전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듣자 하니까 또 종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점 상황도 다윗에게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아브넬이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바치겠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벌 내리셔도 좋다.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 꼭두각시 왕 같은 이스보셋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찍소리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실행에 옮깁니다. 12절 보니까 이제 직접 가지는 않고 전령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약속하자는 거예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언약을 맺재요. 어떤 언약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아브넬은 조금 상당히 높은 국방부 장관 같은 어떤 2인자, 이러한 자리를 분명히 요구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저 이제 사울의 진영을 흡수하게 되면은 조금 고위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 다윗이 포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지 좋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여서 복수하잖아요. 그 단순하게 형제의 복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넬이 오게 되면 자기가 밀릴 것을 정치적으로도 계산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아브넬이 뭔가 다윗을 도와주되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얻고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 안 데려오면 내가 너 안 만나줄 거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아내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를 베어가지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포피를 베어가지고 내가 얻은 아내다, 이 정당성을 이제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하면서 미갈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뭐 지금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지금 아버지 처하고 하룻밤 잤던 아브넬하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여기 다윗까지 건들면 자기 왕위가 어려워지니까 뭐 다윗의 요구 사항이 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를 보내게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맞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줬어요. 다시 뺏어가 다른데 시집 보내버렸죠. 잘 살고 있었어요. 또 남편 발디엘이 정말로 사랑했나 봅니다. 막 그러니까 아내 뺏기니까 엉엉 울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쫓아오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이 이제 그만 가! 무섭게 명령해가지고 되돌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요구 조건을 지금 아브넬이 충족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7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원로급 인사죠. 지파들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기를 구하였으니. 진짜 그랬나 봐요. 다윗이 좀 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울의 그 첩의 아들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좀 왕되는 게 낫겠다.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었던 대로 봅니다. 이러한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아브넬이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거리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장 반대하기 쉽겠죠. 이게 좀 쉬운 일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사람, 사울의 지파, 왕이 나왔잖아요. 이걸 빼앗기는 것은 좀 탐탁하게 생각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말했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동의를 얻어내고 장로들 또 다윗의 요구사항 그 미가를 데려오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만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대요. 다윗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잔치를 베풀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기분만이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약속을 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속했던 것을 잘 이행했으니까 다윗이 기뻐했고 함께 먹으면서 그 약속이 이제 잘 실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일단 돌아가죠. 다윗도 기분 좋게 편안하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이렇게 아브넬이 왔다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사엘의 형이었던 이제 요압 장군이 돌아옵니다. 뭘 하고 돌아옵니까? 노략을 하고 돌아와요.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뭐 세금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없겠지요. 그죠? 아직 나라의 틀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 왕가하고 싸움하고 있으니까 조금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 기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요압이 나가서 승리해서 이제 노량물을 가지고 되돌아왔는데 이제 누군가 보고를 하겠죠.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기분 좋게 돌려보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지요. 다윗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요압을 왜 그냥 보냈습니까? 왕이 지금 어떤지 적군이기 때문에 정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잔치에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겠죠. 이미 지금 다윗은 다 아브넬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작업한 게 있으니까요. 이 다윗이 안 받아주니까 이제 이 요압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그 아브넬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물과 저수지 같아요. 이런 어떤 저수지 근처에서 이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헤브론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이 요압이 칼로 찔러 죽이죠. 또 죽이기도 쉬웠을 거예요. 왜요? 아브넬에게 군사가 몇 명 있었습니까?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또 이제 그런 분위기 이용해가지고 또 뭔가 귓속말 하는 것처럼 탁 말하려고 하다가 가가지고는 그렇게 아브넬을 살해하면서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돌려보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 보고가 되었겠지요. 이 보고를 받은 다윗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네 집안에 병신들 나오고 가난하고 못 살고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을 저주했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딛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넬의 죽음을 지금 국장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아브넬을 어디에 장사합니까? 고향이 아니라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헤브론은 지금 다윗이 수도로 삼고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고향이 아니라 마하나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장사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은 아브넬을 자기의 부하로 지금 인정했고 자기의 부하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묘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때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왕이 우니까 그 밑에 사람들 백성들 다 울었겠지요. 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3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어때요? 애가를 지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표현했는데 적장이었던 아브넬의 죽음도 역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를 지어가지고 슬퍼합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다윗 왕이여 이제 조금 힘드셨을 텐데 식사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밥을 먹으면. 슬퍼가지고 어때요? 금식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장으로 치러주지요. 자기가 직접 앞에 가지고 슬픈 말 인도하고 있지요.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를 불렀지요. 금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최고의 예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요.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은 민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부하 요압이 조카기도 하지요. 이 요압이 지금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암살해버린 거예요. 이제 조금 뭔가 참 통일 왕국을 이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브넬이 암살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욕심나가지고 아브넬 죽여버렸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윗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요압이 망쳐버린 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대한 이 아브넬에게 애도의 표현을 해가지고 정말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다윗은 포용력이 있구나.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치르고 애곡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애가도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39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자기의 조카들이지만 또 자기가 왕이지만 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보응해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3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또 적용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긍정적인 면과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오늘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부정적인 면 먼저 살펴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좀 부정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갈을 데려오게 한 겁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게 했을까요? 정치 공학적이었죠. 지금 사울의 집안에 왕이 있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다윗의 정통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좀 쉬워지겠죠.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노력을 너무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정치행위 안 하는 건 아니다. 해야 한다. 이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치적인 행동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거 사랑해서일까요? 정치 때문일까요?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정치 행동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미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정을 이루어가 잘 살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도 지금 헤브론에서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미가를 데려옵니까?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 미갈과 함께 살았던 남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울면서 아내 빼앗기니 쫓아왔잖아요. 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면서 미갈을 데려옵니까? 이건 조금 다윗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너 얼굴 안 봐.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미갈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데려오잖아요. 이것은 정치 행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경우가 조금 심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로 왕가하고 다윗 왕가가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두 왕가가 싸우고 있었는데 좀 다윗이 점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참 사울 왕가가 몰락돼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분위기를 망칠 뻔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잖아요. 잘못하면 다윗이 죽인 것으로, 다윗이 허락해서 죽인 것으로 백성들이 오해하고 저 특히 사울을 따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 다윗의 통치권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최고의 예의를 해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풀어가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장례 때 너무나 슬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국장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민심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서 다윗의 통치행위, 다윗의 정치행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좋았냐? 그게 아니에요. 미갈을 데려오게 했던 것은 너무나 과도한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행위였고, 요압의 죽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국장을 치르고 애가를 지으면서 슬피했던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정치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것이 다 적절해야 되지 과도하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은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도 보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떠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권위와 또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 함부로 자기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막 저주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저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저주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저주도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저주하는 것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화나니까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조금 부정적인 행동했던 사람,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저주가 다 정당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압처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의 왕조가 튼튼히 세워져 가고 거부했던 사울의 왕조가 지금 이제 거의 몰락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요압이 뭐 했습니까? 아사헬의 죽음을 복수한다고 아브넬을 암살해 버렸잖아요. 이건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자기의 감정이었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용맹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압처럼 내 이해타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해관계, 내 감정, 내 복수, 내 이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압처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그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유혹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